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을 오늘 이 잠언이라는 말씀 앞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이지요. 잠언이라고 하는 말은 바늘 잠자에 말씀 언자를 사용합니다. 무뎌진 심령, 하나님 앞에 무감각해진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늘처럼 날카롭게 우리의 심령을 뚫고 들어온다는 아주 귀한 격언 혹은 속담, 하나님의 말씀,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찌를 때에 우리 가운데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아서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다. 그죠? 그리고 사람의 마음과 마음에 품은 뜻을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잠언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치료를 받고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되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서 있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세상의 지혜를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잠언의 저자가 솔로몬이지요.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부와 지식과 지혜,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의 노년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았는데 그것이 바로 지혜였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혜 중에 지혜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구나. Fear the Lor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 중에 지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잠언 전체의 주제가 바로 지혜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말씀하죠.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서 1장 7절에도 보면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오늘 본문은 지혜의 근본이요. 그러니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명철이라고 하는데 명철이라는 단어의 뜻은 이해력, 통찰력, 인사이트, 그리고 포르사이트를 의미합니다. 상황을 미리 보고 준비하는 지혜. 그리고 지혜라는 것은 사전에 보니까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혜라는 것은 깨달음입니다. 지혜는 분별력이지요. 지혜는 신중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상황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갖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늘 신중하고 지혜롭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이 유한한 세상에서 무한한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제한적인 세상에 살지만 무제한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주님은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지요. 그러나 잠언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 그렇게 잠언서 7장 4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에서 고인이 되신 분들의 그 모습을 보며 또 그 가족들과 함께하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남은 날수를 헤아려 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언젠가 다 썩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지혜이지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이 세상이 다 없어지는구나, 영혼의 때를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세상도 썩고 사람도 부패하여 언젠가는 다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그것을 생각함이 지혜라고 잠언서는 거듭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당을 만들고 팔을 짓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만 교제하고 내 세력을 만드는 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정치인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치인들은 국정을 잘 운영하셔야 되겠지요. 잠언에서 말씀하는 것은 국정일을 돌보시는 분들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경외하게 만드는 그 영적인 교만한 습성들, 그 어리석은 그 마음의 움직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를 높이지 말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것, 하나님만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 주님은 계속해서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한한 세상에 살면서 무한한 세상을 바라보는 자,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려는 그 마음의 습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지혜자가 집을 짓습니다. 의인화되어 있는 것이죠. 지혜라는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집을 짓는데 7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죠. 완전한 집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하나님의 그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혜자는 천국의 만찬을 예표하는 포도주와 음식과 많은 먹을 것을 준비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명철과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들,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교만한 자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다 같은 뜻입니다. 악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초청에 응하지 않은 천국 백성이 아닌 악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교만한 사람, 이런 사람 의미하는 게 아니죠. 이 지혜자를 예수님으로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 7 기둥을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아름다운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신 우리의 구세주, 구속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천국 잔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무한한 줄 알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만 알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그 악인들, 그 거만한 자들은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없고 그 초대에 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들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새 우리 목회자들, 성도님들 만나기 위해서 문고리 신방을 돌며 가장 많은 기도의 제목을 받습니다. 그것은 병을 고쳐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성공시켜 주십시오. 그러한 기도 제목들이 아닙니다. 가족들의 그 영원한 삶에 대한 문제, 영혼 구원의 문제, 영혼 구원은 오늘 해도 되고 내일 해도 되고 시간 없으면 다음 주에 해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족들이 주님을 택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고 주님께 초대받지 못한 백성이 되면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지옥 백성이 되고 마는 것인데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은 영혼의 때를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의 그 7 기둥, 영원한 나라를
송화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땅의 잔치보다 하늘의 잔치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이 땅만 보는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하늘로부터 인비테이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RSVP를 보내라고, 답장을 보내라고 주님이 요청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많은 성도님들 기도 제목, 우리 자녀들 힘들게 키워서 좋은 대학 갔습니다. 목사님 시집 장가도 잘 갔는데 이제는 귀여운 자식 새끼들도 낳았는데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릴 때는 믿었는데 지금은 떠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 목회자들이 그 영혼의 문제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우리를 위한 영원한 집, 완전한 집을 준비해 두시고 잔치를 준비해 두시고 우리들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친척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이 기회입니다. 기회는 오늘 있다가 내일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 줄 알고 내일 기도해 주세요. 다음 주에 시간 나면 기도해 주세요. 그런 것 아닙니다. 영혼의 문제는 오늘 밤에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찾으신다면, 오늘 밤에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찾으신다면,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오늘 밤에라도 찾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가족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쳐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을 아시죠? 어릴 적부터 공부와 담을 쌓습니다. 친구들과 빈둥거리면서 도둑질하고 남의 이웃에 걸려있는 배와 사과를 따먹고 돼지들에게 던져주고 결혼 전에는 동거 생활을 했습니다. 그 사람과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아이까지 갖는 그런 과오를 범했습니다. 부모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가면서 하고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 어거스틴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무릎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결국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자식이 헛되지 않는다라는 그 말을 남겼습니다. 방탕한 이 청년이 성자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주 위대한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가정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녀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주의 백성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고향집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으신 집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지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높고 높은 천국집을 떠나서 이 낮은 땅의 집으로 불편한 육신의 옷을 입고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처럼 육신의 옷을 입고 배고픔을 겪으셨지요. 슬픔을 겪으셨지요. 가족들에게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셨지요. 십자가 위에서 그 모진 수치와 침뱉음과 그 온갖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아픔들을 주님이 다 겪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주 예수께서 인간의 모든 아픔을 이해하고 가장 깊은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너희의 영혼이 쉼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휴가 계획들이 이제 많이 잡고 계시지요. 항공료가 많이 올라갔답니다. 빨리 계획을 잡으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겠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품에 안길 때에 그 십자가 그늘 밑에서 우리는 영원한 쉼과 안식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낙타는요, 우리가 낙타에게서도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낙타는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마다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수고했던 그 삶을 종료하면서 주인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 주인이 낙타의 등에 있는 짐을 내려줍니다. 주인이 짐을 내려줄 때에 낙타는 그때 비로소 쉼과 안식이 시작되겠지요. 그리고 새 아침이 밝았을 때 낙타가 또 주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낙타의 등에 하루 동안 버틸 수 있는 그 짐의 무게만 등에 얹어준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낙타가 아니지만 낙타보다 훨씬 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백성들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 시간이 1분이든 그 시간이 10분이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루를 종료할 때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시간이 1분이든 그 시간이 10분이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이 우리의 어깨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당함을 허락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사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사랑하는 아들아, 내 앞에 나와 무릎을 꿇으라. 제가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제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시간에 제 마음에 가장 큰 평안을 부어주십니다.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기처럼 제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가만히 엎드릴 때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제게 말할 수 없는 평안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될 때 제 영혼을 치료하시고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지실 때 제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그 평안함의 그 찬송과 경배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주셔서 때로는 바늘잠, 말씀 언, 바늘과 같이 예리한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찌르시고 회복시키셔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초청되기를 주님이 오늘도 기다리고 주님이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잠언의 말씀을 붙잡고 하늘의 지혜를 얻으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잠언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기도함으로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고 또한 기도함으로 말씀을 봄으로 또한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경배 올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이 날로 날로 깊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하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네 가지 기도 제목 보시며 우리 PPT 같이 기도 제목 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지식과 지혜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함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혜로운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팬데믹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교회 목회자들 모든 직분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영혼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셋째로, 문고리 신방과 5월 가정 부흥회를 통하여 모든 가정들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문이삭, 박에스더, 동아시아 우리 선교사님 위하여 기도할 때에 지도자 훈련 사역과 학원 사역을 위하여 또 복음의 열매 맺기를 위하여서 우리 이 시간에 또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개인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간절하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주님 부르겠습니다.